같은 경험, 다른 반응, 다른 결과. 같은 경험, 다른 반응, 다른 결과. 아멘. 경험은 동일하게 했는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응이 다르니까 또 당연하게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동일한 실험, 동일한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그 결과가 동일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 그런데 오늘 동일한 경험,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악성 종기는 이제 짐승과 사람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내린 우박 재앙은 그나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남은 그런 가축과 짐승에게 또다시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재앙이 이 우박 재앙이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우박이 심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때가 있는데요. 막 주먹만한 막 우박이 내렸다는 둥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우박이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냐고, 내리지 않을 때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이 피해가 일어나고 한참 출하할 과일들이 막 피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동차 본네트에 우박이 내려서 막 찌그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박이라는 것은 비가 되든지 눈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야말로 제대로 녹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야말로 얼음 덩어리가 우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우박이 이제 애굽 온 땅에 이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죠. 여러분, 예고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해도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고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래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바로에게만큼은 어때? 약간의 유예, 약간의 어떤 기회를 더 주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없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16절 말씀은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는 스스로가 잘나서 자기가 애굽의 신으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지만 실상은 애굽의 왕 바로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들을 세우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밝혀보고 있죠. 따라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마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입술처럼 하나님은 오늘 바로 왕을 왕으로 세워서 애굽의 신이 되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까닭이 뭔지 아냐? 그것은 내 능력을 너와 네 백성들한테 보이고 결국은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랬던 거야. 어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는구나.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무거운 우박이니까 그 우박을 맞아서 짐승이건 사람이건 들에 있는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무거운 우박. 야, 사람이 어느 정도를 들어야 무겁다라고 느끼겠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무거운 우박이 내렸어. 이럴 정도니까 적어도 주먹 이상 크기가 되겠죠? 이런 주먹 이상의 크기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것은 살인무기죠. 자,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텐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건 나의 심판의 결과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자,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 아침 일찍 경고했어.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고한 거야. 근데 이따 2시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 그러면은 어때요? 준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새벽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 결국 24시간 하루의 여유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루라 그러면 급박한 일이면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것도 이리 옮겨 저리 옮기는 것이니까 발이 있는 짐승들을 옮기는 것이니까 하루 정도면 충분하게 들에 있는 짐승들을 옮길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은 짐승 떼랄지라도 옮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래도 피할 길을 주고 계신다. 왜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루 동안 유예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전차, 이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가 봐 하고 잡아타려고 그랬더니 뒤통수가 없어서 손으로 잡으려고 그랬더니 앞머리는 무성해서 저 머리카락 잡으면 되겠다. 그런데 뒤통수는 민둥머리라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루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것은 다 모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6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서 어때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야, 우리의 신들이, 우리나라 신, 우리 왕이신 이 바로가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게 해주실 거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처음 한두 가지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애굽의 신들도 역시 아마 이런 그런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야, 이건 여호와의 재앙이다, 여호와의 능력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신보다 더 월등한 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습이 바뀌어져 갔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 중에 긍휼과 진노하심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그저 놓쳐버리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은 전혀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맞아, 저분들의 말이 맞아, 그럼 어떻게 빨리 집으로 우리 가축과 우리가 피하자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경험을 하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있는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야,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무슨 소리야, 신앙은 각자지, 강요하지 말어,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반응이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순종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무한정 인내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24시간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은 10년, 남은 20년, 그의 남은 여생이 기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죠. 대구에서 재판에 악한 심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불을 싸질러서 7명이나 되는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실상 자기를 변호했던 사람은 타 지역으로 출장가 있는 바람에 화를 면했는데 애매한 사람이, 참 안타까운 소식. 자기도 죽고 나머지 6명도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여 그 사람들 가운데 내일, 모레, 다음 주일에 혹여라도 어떤 교회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초대를 받아서 이번에는 갈게 라고는 사람이 혹시나 없었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마음 고쳐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라는 사람이 혹시 없었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그런 분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라는 그런 복음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일 게고, 그래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을 이렇게 두드려서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필시 여호와 하나님이 저 말씀이 진실이고 저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이 가운데는 이렇게 행동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믿어봤자 그래도 우리가 그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나는 건 없잖아. 믿져봤자 본전 아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축과 자신들의 몸을 피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그 복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전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꼭꼭 집어가지고 곧바로 지옥거들 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읍시다라고 한마디 던지는 순간 오 그랬어요? 알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서 온전히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 아닙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있으면 나보라 그래.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까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14절과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향하여 반대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여 내 자녀 삼은 것은 내 이름을 멀리 갈 것도 없다. 네 주변에 있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